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역대하 1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을 따라서 굉장히 개혁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갔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문과 결혼을 하죠. 자녀를 결혼시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돈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꼬이게 되는 이 여호사밧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의 불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말씀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이 혼인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저 아합 가문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화된 여호와의 이름은 있지만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섬기는 완전히 이단화된 이 사이비 종교화된 그 북이스라엘의 이 가문과 이 혼인을 맺게 되는 거죠.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아합 가문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데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꼽히는 인물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악한 왕들이 수없이 나오는데 그 19명 왕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꼽히는 그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누가 더 센지는 잘 몰라요. 여로보암 아니면 아합 아니면 저 뒤에 또 나오는 므낫세, 이런 왕들이 거의 유사하게 엄청난 죄를 범하는데 이 아합이 그런 왕이란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들어오게 돼요. 엣발의 그 딸인데 굉장히 바알을 숭상하는 그런 지역에서 들어온 이 여인이 아합을 더 망가뜨립니다. 조종을 해서 더 망가뜨리게 되는데 이 집안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호사밧이 어쨌든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돈 관계이다 보니까 가끔 놀러 가는 거죠. 인사를 가는 거죠. 서로 왕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갔을 때 이제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이 얽힌 거예요. 그 하지 말아요. 발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꼭 믿음의 가정, 신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제가 이제 내일 결혼관을 이제 할 건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앙이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으로 이 서로 다름을 같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거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 의지로 하나 된다. 신앙이 있어도 힘든데 많이 싸우시죠? 예. 왜 안 싸우겠습니까? 인간이 쇳덩어리인데 쇳덩어리가 이 이기적 존재들이 둘이 뭉쳐가지고 그 서로 발묶어가지고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싸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신앙이 있어서 그 정도예요. 이해가 되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지, 내 탓이지 하고 숙이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가 되면서 그 인생의 먼 길을, 부부의 연합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이 없으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네. 답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되는데 이방신을 따르는 이단 사이비 종교의 대장하고 결혼을 했어요. 대장. 야, 그 가문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가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파생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저 길랏 라못에 아람 군대 치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지? 거부를 할 수가 있나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엮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큰일을 하는데 여호사밧이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뭐 400명 종교 정치화된 종교 집단 400명 데려다가 막 그 예언을 듣는데 뭐 가서 이긴다 뭐 다 이구동성으로 이긴다는데 미가야 하나 불러다가 말하니까 박살난다 가지 말아라. 이제 이 얘기 하는데 그 감옥에다 쳐넣고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말하는 건 다 쳐넣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정부가 이러거든요. 자기 사상과 이론에 안 맞으면 언론의 자유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감옥에 쳐넣어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을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지금 엄청난 일이죠. 이 세계 유엔과 여러 나라에서 그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쳐넣어요. 그러니까 미가에 갖다 쳐넣었어요. 딴소리 한다고. 언론을 봉쇄해버리거든. 이 언론의 자유가 가장 귀중한 자유인데 빵 아니면 죽음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주님의 목숨을 담보로 끊어서 준 게 자유인데 이거를 다 송두리째 막으려고 하는 게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닮아가죠. 누가. 근데 어쨌든 이게 미가엘을 감옥에 쳐놓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 두 왕이 박살나죠. 박살납니다. 아합은 죽죠.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어떻게 돼요? 죽을 고비를 넘기죠. 어디서요? 역대하 8장 18장 31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여기서 죽을 뻔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여호사밧에게 아합이 이스라엘 왕복을 입힙니다. 아합 왕의 왕복을 입혀요. 아이고야 참나. 여기 치사스러운 짓을 해.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 자기 왕복. 그리고 지는 평민처럼 일반 병사처럼 그러고 나간다고. 살라고. 근데 아람 군대가 전략을 짜요. 이 이스라엘 왕만 처리하면 다 흩어진다. 다 그렇죠. 뭐 지휘관 없애면 다 흩어지는 거죠. 근데 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알고 와서 죽이려고 막 덤벼들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 가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살아나죠. 살아나는 거야. 꿈이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누군가 어떤 병사가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이 갑옷 솔기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 빈틈 거기로 화살이 꽉 박혀가지고 아합이 죽죠. 전쟁통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돼요. 그러고서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은 가까스로 그 전쟁터에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오늘 1절입니다. 1절이에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거를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게 소문이 다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요?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 이게 선견자가 선지자인데 예후가 들어와서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2절 내용이 책망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니 악한 자, 이 아합 왕이 악한 자거든요. 아주 소문난 악자예요. 이게요. 악한 자 중에 대왕악이에요.
근데 그를 도와버려요. 그를 도와서 전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대신 죽을 뻔하고 대신 왕복도 있고. 이 미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여호사밧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나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이 어느 때는 이 다윗도 미치게 만들고 그 여자에게 밧세바에게 그냥 뿅 가가지고 미치게 만들잖아요. 거짓말을 그냥 막 밥 먹듯이 하고 사람을 죽여버린 살인을 사주한 거죠. 요압에게 야, 쟤 맨 앞에 전쟁 앞에 있는데 확 내보내고 확 돌아 나와. 그리고 전쟁에서 죽었다 그래. 이건 진짜 이게 미치지 않고는 그런 짓 못 하거든요. 자기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여버린다고요. 이게 가끔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간 서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서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거는 인간의 연약성에서 오는 참 피치 못할 한계입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돼요? 어거스틴 말씀 따나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섰다고 하는 자요 넘어질까? 조심, 주의, 주님 바라보면서. 이게 잘 되고 이 개혁도 성공하고 막 그러면 사람이 오만해져요. 잘 되고 그래.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호사밧이 지뢰를 밟았어요. 인생 지뢰를 밟았어요. 아합이라는 인생 지뢰를 밟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선견자 예후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 예후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선지자 예후, 이분은 선지자 예후예요. 확 오는 것 같다 책망하는 거야.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미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옳으냐? 막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부터 임하리라. 심판 선언이죠. 야, 이거 겁나는 겁니다. 이거 선지자가 이런 거, 겁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해요. 강하게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한마디 더 해요. 뭐냐면 이제 진노와 심판을 딱 선언하고 3절 뭐라 그래요? 위로를 하죠.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이게 뭐 다 그냥 막 세게 말한 다음에 그치만 왕이 이런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지 않았습니까? 아세라 목상 없애고 방백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뭔 말입니까? 지난 일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근데 여호사밧이 참 다윗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이때 이 미련한 왕들은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심기를 건드려. 어디 왕에게 덤벼. 어디 짐에게 덤비나 없애버려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이런다고요. 근데 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윗도 그렇고 이 여호사밧도 그렇고 이 말씀을 딱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엎드려요. 딱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원래 여호사밧이 임금이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 성에 살죠. 수도에. 근데 다시 나가. 어디로 나가요? 브엘세바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브엘세바. 거기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게 이제 저 북이스라엘과 경계선이에요. 38선이에요. 경계선.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나가가지고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뭘 보내요? 재판관을 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따르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 언제 했던 건데? 언제 했죠? 예, 첫 번째. 여호사밧이 첫 번째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역대하 16장 6절에서 9절이죠. 요때 했습니다. 볼까요? 시작.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잠깐만, 이게 잘못 보냈네. 예,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 잘못 보냈네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뭐, 그쵸? 예, 여기입니다. 역대하 17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지도해 준 거죠. 그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내가 뭔 짓을 한 건가? 내가 지금 아합과 더불어서 뭐 한 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왜 이런 건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다시 주의 은혜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다시 예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길 걷다가 욕망의 길, 인간의 길, 그 사람 인척 관계에, 인간 관계에 얽혀서, 이해 관계에 얽혀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빠져버린 그 늪 속에 들어가, 이 상황 속에 들어가. 왜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그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때는 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원하지는 않지만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인생이 어디 완벽합니까? 원하지는 않는데 어느 때는 얽혀서 끌려가가지고 무슨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마냥 끌려가가지고 어두운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정신 차린 거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이게 은혜야. 다시 기회를 주셔요. 다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시 정신 차리도록.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고난을 겪고 죄도 범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이러면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싸울 때 힘도 없고 근육도 형성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거 깨닫고, 그러면서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가 옳은 건 아니지만 죄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쓰레기 같은 인생인지,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알면서 주님을 향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죠. 세월이 갈수록, 살면 살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압니다. 이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서 점점 인간이 어떤 본성 자체가 이 우주의 블랙홀 같은 죄덩어리구나라는 걸 알아요. 가면 갈수록 성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인간이 더러운 존재구나라는 걸 안다니까요. 그 죄의 깊이를 아는 만큼 뭐를 아는 거예요? 은혜의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신 이런 죄악 덩어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야.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인정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아 아니,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 누군가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세론을 위해서 어떤 누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몰라주고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나를 위해 가셨으니 나도 그 길 간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가 크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몰라주고 하는 것들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더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를 꼭 붙잡읍시다. 오늘도 말씀을 꼭 붙잡고, 인생 어차피 연약해요. 어차피 부족해요. 그런 걸 알고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소중히 오늘도 붙들고 바라보고 부르짖고 힘입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동안 이제 같이 기도해 왔는데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제가 요청을 좀 해야겠습니다. 강삼래 권사님, 유정정 집사님의 아드님입니다. 큰아드님 유승택 씨라고, 이분이 지금 간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간암 3기, 4기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위에 간암이 생겼어요. 크지는 않은데 수술 부위가 어려워서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고려대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가서 뵀는데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요. 얼굴이 노랗고 몸이 노래졌어요. 이게 떨어져야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황달 수치가 너무 높아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어제 이제 했어요. 근데 여전히 황달 수치가 높아서 그래도 이렇게 냅두면 위험해서 황달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유승택 씨, 여러분 아시지만 유승혁 집사님의 형이에요. 유승혁 집사님 형,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강삼래 권사님 첫 아들인데, 이 간암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특별히 황달 수치를 좀 낮춰주시도록, 그래야 이제 뭔가를 시도를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그래서 그 어떤 방사선 치료든 약물 치료든 수술 치료든 어떤 치료든지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나이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승택 형제를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위해서 중보기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새벽 성도들이.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